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걱정은 기도로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사했죠. 한번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합니다. 진짜 걱정은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걱정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심리학 교수인 스탠리 밀그럼이라는 저 박사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넓은 걸까? 사람들은 얼마나 몇 단계를 거치면 사람들을 서로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은 결코 크지 않다. 작은 세상 현상이라는 이론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6단계 분리 이론. 다음의 그림처럼 6개 단계만 거치면 영희와 철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6단계 분리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캔자스시티에 있는 160명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모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5.5명의 사람을 거쳐서 그 편지가 특정인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편지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 6단계만 거치면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60년대 70년대 주장이니까 지금은 더욱더 발전했겠죠. 여러분, 요즘은 SNS, 카톡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평균 3.5단계만 거치면 세상에 연결 안 되는 사람이 없답니다. 4명도 안 돼요. 우리가 4명만 거치면 아프리카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 살든 전부나 연결되는 그러한 작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파급력, 영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때로는 말이죠, 한 사람의 변화, 나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모두가 다 회색인데 한 사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때 이 회색의 모든 지역이 저렇게 연두색의 빛으로 밝힐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이 뭘 어쩐단 말이야,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1000여 명의 신앙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1위가 압도적 1위 어머니예요. 54%. 뒤이어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13%. 미미해요, 아버지. 목회자가 13%, 교회 친구와 선후배가 11%. 어머니의 영향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영향력, 그의 신앙이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향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한나에 관한 말씀, 제가 2번째 주일 강단에서 한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한나 한 사람의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가. 사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삶이 나아질 수 없는 거대한 위기와 위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 그가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험난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사무엘 상하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 작은 영향력이 사무엘 상하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한 목회생활 하면서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검증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한나의 결핍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때론 나의 부족함, 내가 맞이한 문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얘기입니다. 9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정보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나아간 곳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감히 문제의 구덩이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가요, 좋아서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염려와 걱정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만한, 정말 하나님만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던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진짜 걱정과 염려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을 기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요? 이 말씀처럼 한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도 없어요. 마음이 괴로웠다.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왔다. 한 여성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통곡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보다 더 한나가 맞이했던 위기와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나의 위대함은 말이죠,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러 나올 때 그 성전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을 소개하면서 굳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문설주 옆에, 그 성전 옆에 문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다. 이것이요, 나중에 또 나와요. 무슨 말이냐? 간절히 기도하러 나온 한나와 태평하게 앉아 자리만 지키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악행,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것을 빼앗기고 그들 모두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성경은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간절한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엘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그 영적 위기 가운데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모습은 누가 봐도 골마 터진 아픔이었지만 엘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평해 보였지만 그의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와 한나의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실제로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한나는 그렇게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가 그의 기억을 더듬어서도 알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얘기하니까 엘리가 드디어 그를 깨닫게 됩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던 나는 바로 그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제서야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말이죠, 단거리 기도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단거리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마라톤 경주처럼 오랜 기도가 필요한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가 누구냐? 바로 한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했던 오랜 기도였던 거예요. 때론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저를 위해 또한 기도하는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할 수 있는 것, 바로 저를 위해 기도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가 남긴 유품시계거든요. 유품시계를 차고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시간 속에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저의 삶에 다가오길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목회자인데 하나님, 그 말씀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축복의 말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님은 오랜 눈물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알기 때문에 저는 가끔 강단에 올라올 때 그 기도를 생각하며 올라옵니다. 기도는 말이죠, 큰 힘이며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한다고 말하면서,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그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7월, 뜨거운 7월, 뜨거운 8월,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한나의 기도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축복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이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엘리가 한 축복의 말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가 그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실 엘리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는 어떻게 보면 나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의 종의 입술의 축복을 그 한나가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말이죠, 전하는 사람도 문제일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단순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있는가. 27절에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한나의 간증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렇게 믿었더니 내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말이죠, 히브리어로 세무엘이라는 뜻입니다. 세무엘은 뭐냐?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고백이 그대로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한나의 평생 동안 사무엘은 말이죠, 걸어다니는 간증거리였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삼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는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도의 영적 엔진이 끊임없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라는 기도의 엔진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영적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연료가 있습니다. 바로 확신과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말이죠,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에 함께 하신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라이프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헬렌 피어스라는 박사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어떠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떠한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실패한 삶을 살아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그들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낼까? 7만여 명의 사람을 연구해서 7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추적조사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 봅니다. 키, 건강, 지능, 학교 성적, 사회 계급, 성인이 된 다음에 결혼한 여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삶을 배경들을 쫙 돌아다 봅니다. 그 중에는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날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래, 이 친구는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놀랍게도 성년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나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2장 6절에 한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믿음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과 맞먹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말했을 때 이삭을 드릴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태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댁에 가셔서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은 특별한 제목이 붙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의 찬송, 한나의 찬가라고 부르는 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은 나처럼 미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는가를 고백합니다. 2장 1절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의 주어는 바로 나입니다. 이 내가는 한나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바로 앉으면 눈물을 펑펑 쏟아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외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만져주셨는지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뿔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뿔, 여기 뿔이 뭐냐? 케렌이라는 단어예요. 케렌은 뭐냐? 나의
명예, 나의 권위, 나의 힘이에요. 이 사슴이나 저기 동물들이 뿔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듯이 바로 케렌, 이 명예와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낮은 자존감으로 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시당하는 존재. 심지어 엘리가 그녀의 이름을 몰라서 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통곡하며 울던 사람입니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한천했던 한나가 말이죠, 내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한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하난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간청하다, 호의를 구하다, 은혜를 베풀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뜻은 은혜, 은총, 강구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린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잊고 있는 겁니까?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잊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이켜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인생을 자랑할 만한 인생, 간증할 만한 인생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전에는 입이 있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자기 주변의 모든 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떡하신 자랑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한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나 인생의 기댈 언덕 바위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편은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편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내게 과연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편애하신 분이십니다. 한나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단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인생을 변모시킨 또 다른 어머니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이고 신앙인입니다.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세 기독교 문학의 그냥 백미입니다. 백미.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신앙인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록에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행위 중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가 난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고백록에 끊임없이 내 행위 중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더이까 고백하는 그러한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성 모니카라고도 부릅니다. 아들을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머리도 좋고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 16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기도를 본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녀가 망하는 것을 결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자녀를 놓고 모니카는 16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습니다. 중세 신학의 거두가 되었고 우리 개신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고백록에 보면 어머니 모니카가 한 당부가 나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이제 나를 기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소망은 다 이루어졌다. 죽기 전에 네가 신앙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더 원하겠냐.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오직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내가 어디 있든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기억해 다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어머니의 당부인 거예요. 기도는 말이죠, 어머니 모니카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아들 성 어거스틴을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 염려와 걱정이 기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걱정이 내 간증이 되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